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9월 7일, 음력 8월 열이틀. 이 시간은 9월 첫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공경날엔 복맥날, 이날빛 다 쏘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 받들어 오면서 복맥날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복맥날이 무엇인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한백음의 진리를 다시 찾는 것이 복맥날이죠. 한백음께서 진리를 밝혀주시고 사람의 갈 길을 열어서 그 본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들어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잃어버렸던 한백음의 진리를 다시 찾고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그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바로 복맥이죠. 다시복 이을맥, 한백음께서 드리워 주신 전통을 다시 이어받는 것. 그렇다면 한백음께서 드리워 주신 전통이 무엇인가? 지난 말씀 속에 중간과 속에 나와 있는 말씀, 일부삼인 거듭은 빛빛마다 셋이나 라고 하셨죠. 일부삼인 거듭은, 일부삼인이 그 운이 거듭 돌아왔다는 말씀이죠. 빛빛마다 셋이나, 그렇게 일부삼인을 함으로써 그 빛을 받는 곳곳마다, 받는 일마다 새로운 하느님의 신화가 이루어져 나간다. 그 말씀이 일부삼인 거듭은 빛빛마다 셋이나지요. 거듭은이라고 하는 것은 중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삼인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일부 한 믿음으로 삼인, 그 세 증거가 나타난다. 그 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조화와 교화와 치화로서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은덕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의 조화를 받게 되고 하느님의 교화를 받게 되고 하느님의 치화를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일부삼인입니다. 복맥은 그것을 다시 이어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모시는 법을 다시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한백음께서 개천하여 하늘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홍암대종사께서 중광하여 그 뜻을 세상에 펼치신 것은 우리가 다시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홍암대종사께서는 9월산 삼성사에 나가서 순명조천하심으로써 그 중광을 완성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공고교도문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죄를 대로받고 순명조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독실하게 믿지 않은 탓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순명조천하셨는가?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하느님을 모시는 길이 열리지 않으니, 인간들이 하느님을 모시는 뜻을 받들지 않으니 하느님께 호소하여 천국을 새로 열어 한나라 한신교로 큰 지구를 통할하시기 위해서 순명조천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대로받고 하느님께 빌게 되면서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깨어나서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열어내기 위해서 홍암대종사께서는 순명조천하심으로써 중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홍암대종사께서 순명조천하시면서 중광을 완성하셨을 때 이제 우리에게 열린 것이 무엇인가? 개천의 빛을 받들게 되는 하늘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홍암대종사께서 그 사랑하는 막내 따님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하늘길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맥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은 어떻게 모시는 것인가? 바로 심성영대를 밝혀서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삼일신고 신운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는 법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것은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후 신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소리와 기운을 가지고 모신다고 해서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성 영대를 밝혀서, 다시 말해서 나의 진심을 다하여 내 양심을 밝혀서 내 양심을 똑바로 쓰고 하느님을 모셨을 때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는 거짓이 없고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사기 조하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이유가 나와 있지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느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이유는 양선무의 사람이 어질고 착하며 거짓이 없더라. 그래서 신석복, 하느님께서 거듭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수년자제라 마치 들판에 메초라기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꼬리에 임하시어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조화와 교화와 치화의 하느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덕을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려거든 우리가 속이고 감추며 또 악하고 탁하고 박해서 하느님께 다가가면 하느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우리 인간들도 서로 그렇게 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친구들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사랑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서로의 뜻을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조건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심성영대를 밝혀서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하느님 앞에 순수하고 솔직하며 거짓 없이 내 양심을 밝혀서 하느님 앞에 어김없는 내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느님을 모시고자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우리의 머리꼬리에 임하시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심기신에 두어야 되느냐, 성명정에 두어야 되느냐.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면은 성명정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기신에 두게 되면 내 마음,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내 몸 편한 것,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죠. 내 욕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 그러면 순수하고 거짓이 없을 수 있습니까? 내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도 그 사랑 가운데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상대를 위해서 내 모든 마음을 내놓고 배려를 해야지, 상대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며 배려를 해야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도 내가 하느님 앞에 순수하게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죠. 내 욕심을 가지고서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욕심으로 상대를 대하게 된다면 상대를 향해서 순수할 수가 없지요. 상대를 향해서 내가 정성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의 뜻을 존중하기보다는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배려하고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내가 상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길,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3인 그 3가지 증표를 주시니 조화와 교화와 치화의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성 영대를 밝히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아가는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인물 동수삼진,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3가지 참됨을 주셨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명정 삼진을 주셨죠. 우리가 심기신 삼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으로 살아야 한다. 성품을 따르고 목숨을 따르고 정기를 따라서 성품의 이치를 따르고 목숨의 이치를 따르고 정기의 이치를 따라서 그 성명정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품의 이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품은 용납하는 이치를 가지고 있죠.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내가 대하고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 용납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용납하고자 했을 때 내 마음을 기준으로 두게 되면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죠. 어떤 것은 용납이 되고 어떤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게 해주는 것은 용납이 되지만 내 마음에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되죠. 우리가 성품의 기준을 두어야 되죠. 용납하고자 해야 됩니다. 용납하고자 하는데 내 마음 때문에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간법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감정을 거쳐야 됩니다. 감정을 거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되죠. 이때 일부 하느님을 향한 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을 향하여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하느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셔서 용납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내 욕심을 채우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욕심도 채우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몸이 괴로우면 어떡하나, 내가 앞으로 힘들면 어떡하나, 그 불안함 때문에 살 수가 없지요. 손해보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괴로움으로 빠집니다. 용납해 줄 수가 없죠. 왜 용납을 못합니까? 내가 용납했을 때 겪게 되는 내 욕심을 채울 수 없고 내 뜻이 무너지고 내 몸이 괴로움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자는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용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용납하는 이치를 따라라. 그러면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날더러 죽으라는 것입니까? 나에게 항상 손해만 보고 살아라는 것입니까? 항상 내 뜻은 뒷전이고 항상 남의 뜻만 받아주면서 살아야 됩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찌그러져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서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 경계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백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모든 의심을 잠재우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그것은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면서 내 심기신을 꼭 붙잡고 오로지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용납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한백음을 믿고 한백음의 3인 대덕과 대희와 대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믿게 되면,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믿게 되면 한백음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을 받들어서 용납하게 되고, 또 한백음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이해하게 되고, 한백음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배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매사 일마다 우리 삶의 기준을 내 마음, 내 뜻, 내 몸 편한 데다가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죠. 그 힘은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믿음으로써 한백음의 대덕과 대희와 대력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성영대를 밝히고 머리꼴 신부를 공경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일의 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갈 때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라고 신리대전 신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은 셋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셋이 무엇입니까? 성명정 삼진의 길, 다시 말해서 3인을 받드는 길이죠. 하느님의 조화와 하느님의 교화와 하느님의 치화를 받드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한뜻으로 변화되어 나갔을 때 그것은 셋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삼진회기는 소위 즉일야라 신리대전 신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삼진회기 그 세 참함으로써 돌이켜 나갈 때 그것은 하나로 나가는 것이다. 세 참함으로 돌이켜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명정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길을 추구해 나갈 때 그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나가는 길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에게 내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죠. 내가 너에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바라보아도 상대는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놈은 아무것도 나에게 용납도 안 해주고 이해도 안 해주고 배려도 안 해주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용납과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누구에게 합하는 것입니까? 하느님께 합하는 것입니다. 삼진회기는 소위 즉일야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느님께 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께 합하여 나가면서 우리는 개만선 문만더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명적인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명적인 수준이 높아져 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덕이 커지고 지혜가 커지고 힘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그 마음을 쓰는데도 하느님의 덕을 이미 받들었기 때문에 덕스러운 성품을 갖추게 되고 또 내가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행위를 할 때도 이미 하나님의 힘을 받들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매사에 하는 일마다 유능하게 일을 행해 나가고 지혜롭게 하게 되고 덕스럽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바뀐 것입니까? 상대가 바뀐 것입니까? 내가 바뀐 것입니까? 내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은덕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때 하나님의 은덕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덕을 받기 위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명정의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진회기는 소위 즉일야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성명정 삼진의 이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일의화행 하느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일부삼인 한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배금께서 일찍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개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길, 하늘길을 열어주셨죠.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가지 않고 오로지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는 망령됨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놈한테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더라, 나에게 이익이 없더라, 내 마음 편해지지 않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달린 탓에 교문이 닫혔죠.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는 길, 하느님을 모셔서 삶을 살아가는 그 참된 길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놓쳤다가 우리가 괴로움에 빠지고 도탄에 빠져서 괴로움에 허덕이며 외세의 침략을 받고 우리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는 유리 쪽으로 부서지고 온갖 고통을 다 겪다가 우리가 비로소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배금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발해의 대문종으로 하여금 영복각에 있던 신사기와 삼일신고를 백두산 보건단 돌집 속에 옮겨 감추게 하시고 또 훗날 백봉신서로 하여금 그 신고의 말씀을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암대종사로 하여금 세상에 펼치게 하셨으니 그것이 중광의 빛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죠. 또 홍암대종사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세상에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시고서 지극히 공경하고 정성을 다해서 세상에 전하게 되니
분명히 일부삼인 거듭은 빛빛마다 셋이나 단천의 병을 빌 때 40일인 곧소성 청어의 비를 빌 때 절식한 5일 두고 왕청 활용 밀상골 종종 영하면 다 신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죠. 이렇게 믿음을 세우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응답하여 주신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세상의 우리의 인류들이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열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대로받고 순명조천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는 이 몸이 다 안고 가니 여러분들은 한백음을 모시고 이 3일의 진리를 닦고 참된 길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 세가를 통해서도 그 뜻을 다시 한 번 더 밝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공경날은 복명날, 이날빛 다 쏘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백음을 모시고 그 개천의 빛을 다시 받들고 하느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길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광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한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 일마다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한 삶을 살고 싶으면 하느님을 모시는 이 길로 나가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